말씀 욥기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가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을 성숙한 신앙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숙한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 몇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죠.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성숙한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구원받은 시간이 물론 중요하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성경만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면은 성숙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은사는 사실 주님이 은혜로 주는 선물이지 꼭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온전하다고 해서 어떤 완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의인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 모든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특별히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는 뭐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때 욥이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욥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어떤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자. 바꿔 얘기해서 도덕적으로 볼 때나 인격적으로 볼 때 흠이 없는 그런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디모데서 3장에 보게 되면 그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장로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능한 한 비난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비난받는 그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는데 참 가정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나가서 인정받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한데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인격이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욥기 29장을 보면은 욥이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섬겼을 때 그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욥은 장로로서 젊은이나 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그 동네 유지나 지도자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또 이 섬김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가난한 사람을 항상 돌아봤다. 내가 정말 힘없는 고아들을 돌아봤다. 내가 정말 가난한 과부들을 돌아봤다. 그리고 내가 소경의 눈이 되어주고 절름발이의 발이 되었다. 내가 또 처녀나 여인들을 보면서 어떤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다. 또 돈에 너무 집착하고 돈에 탐욕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 나는 항상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왔다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삶의 간증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이러한 삶은 욥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욥을 존경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해서 그런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8절에 보면요. 사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참 하나님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참 굉장히 참 놀라운 것이죠. 사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사실은. 근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이제 큰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도 욥은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 참 놀랍죠.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은 욥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참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욥은 주님을 알 때 정말 주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존경할 만한 분이라서 어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에서 떠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물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것.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욥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욥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것이 1장 1절 말씀인데 이것은 욥의 인격적인 면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면을 가장 중요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은사나 뭐 재능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나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인격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 무슨 돈이나 명예, 혹은 뭐 권력 이런 것을 먼저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돈 많은 것보다 또 세상 지위보다 또 어떤 세상 명예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운데서 주님의 인격을 배워가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부자인 것도 아셨어요. 1장 3절에 보면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욥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껼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욥의 이 부유함, 이 세상에서 출세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인격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더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8절에 보면은 야 욥이 너 얼마나 부자인지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참 놀라운 평가입니다. 놀랍게 인정받는 이러한 모습을 참 말씀에서 볼 때 마음 가운데 큰 도전과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됨됨이가 어떤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떠난 이런 삶을 힘써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참 주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요, 욥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욥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들이 잔치하고 나서 5절에 보면은 욥이 잔치가 끝나면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혹시 자기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는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뭐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잘 살길 원하잖아요. 물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믿음을 상실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기를 때 항상 경건한 신앙을 갖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힘쓰게 하는 것. 그래서 아비들은 자녀들의 영적 신앙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아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의 영적인 인도자인 남편들,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욥은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기르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후일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비들은 항상 경건을 추구하고 믿음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는 가정 교육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물론 날마다 뭐 잔소리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이따금씩 종종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면 그 권위는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야 돼요. 저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반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반말하는 거.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존댓말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권위가 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릴 때부터는 교육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배울 때, 참 우리 안에 어떤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함이 덧입혀질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면 주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배워가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이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추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날 때부터 죄의 근성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들으심 때문이 아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것은 사실 이 세상의 부분이 아니라 이건 참 영적인 세상이죠. 영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탄.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정죄하거나 성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들 가운데서 인정해 줄 것, 칭찬해 줄 것을 찾는 분이에요. 사단에게도 주님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면서 욥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8절의 모습이죠. 오늘 아침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가 어떤 때는 충만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동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고 핸드폰 가지고 엉뚱한 거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주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욥을 송사하는 것입니다.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부자가 되게 하고 욥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다 칭찬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는 것처럼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욥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는 이렇게 출세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소유물을 다 걷어가십시오. 그럼 욥은 틀림없이 주님을 배도할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주를 향해서 욕하고 믿음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탄은 항상 이렇게 성도들을 갖다가 송사하고 비꼬고 정죄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대적입니다. 하나님께 송사하는 자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가능한 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마인드보다는 보다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남을 인정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비난해요.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 사단이 크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과 비슷한 그 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하게 되면 이거 습관이 돼버려요. 이건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은요 마음 가운데 힘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갖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뵙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는 그런 자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런 감동들이 내 마음을 주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12절 보면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납니다.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아유, 얼핏 생각하면, 이거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허락함으로 인해서 욥이 받는 고난은 말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 이하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사단의 생각이 잘못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괜히 예수 믿어요? 복 주셨잖아요. 물질 주셨잖아요. 자녀들 다 출세하고, 이렇게 복을 주신가 그렇죠? 그 복을 걷어가 보세요. 다 하나님 떠나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사탄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즉,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아무것이 없어도 또 주님 섬기다가 손해를 볼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는 신앙인이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13절 이하에 진짜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소와 나귀가 스바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양을 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었어요. 또 낙타, 갈대아 사람이 와서 다 가져갔어요. 3절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뭐 징계도 아니고, 이거는 저주입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이것은. 근데 그 제사는 또 그렇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또 제사뿐 아니라 큰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바람이 불어서 집 네모퉁이를 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육신적으로 살고 뭐 죄를 짓고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욥이 이들을 경건하게 기른 정말 우리가 볼 때 훌륭한 그런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녀 중에 한 명만 죽어도 또 이런 재산 가운데서 뭐 소 한 마리만 죽어도 낙타 한 마리만 없어져도 우린 마음이 어렵죠. 시험이 들죠. 근데 욥은요, 이건 어떤 면에서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하셨는데 이 사단이 아주 무자비하게 역사한 거예요. 정말. 이건 정말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뭡니까? 정말 사단은 자비가 없는 자예요. 정말 무자비하게 그냥 완전하게 그냥 재산이고 자녀들이고 그냥 싹쓸이한 것이죠. 정말 끔찍하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저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요, 욥의 모습을 보세요.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런 가운데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아, 참 놀랍죠, 여러분들? 20절.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태속에 태어날 때 우리는 벌거숭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여호와가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지만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정말 참 놀라운 성도죠. 정말 멋있는 성도죠. 뭐 이런 것이 멋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욥이요, 저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우리와 뭐 좀 다른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약 4,000년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고요. 우리는 4,000년 후에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4,000년 전에 욥이나 4,000년 후에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욥은요, 사단의 말이 틀린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사단이 이거 다 쳐버리면은 욥이 배도할 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거라고 했거든요. 믿음을 떠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을 주시고 뭐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뭐 출세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사단이 쳤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는요, 이 사탄과 하나님 간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 욥을 송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사탄과 하나님 간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땅에 있는 욥은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욥이 그런 것을 뭐 환상으로 봤다든지 뭐 봤다면 아마 좀 더 쉬웠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하고 욥하고 저 사탄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날 시험해 보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뭐 죽어도 견뎌야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욥은 좀 모르는 거예요. 또 욥이 육신적인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면은 하나님 날 징계하시나 보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욥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 영문도 모르고 너무나 가혹하게 당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뿐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으니 이건 뭐 저주고 이건 재앙이죠.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2장 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까닭 없이 사단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무슨 욥이 잘못해서 무슨 죄져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참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믿음의 경지에 다다르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능력을 구사할 때 참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또 송사하죠. 또 송사합니다. 5절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뼈와 살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뭘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것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몸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 구성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단이 또 몸을 치죠. 7절에 보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완전히 그냥 부스럼 덩어리가 된 거죠. 이걸 뭐 사람이 아니라 뭐 괴물 뭐 이렇게 되겠죠. 정말 유복한 삶을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정말 항상 얼굴은 기름기가 흐르고 아름다웠던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부스럼 덩어리가 된 뭐 괴물처럼 보이게 되죠. 9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제 이 사단이요, 정말 무자비한 존재입니다. 이 사단은요. 욥을 갖다 이렇게 정말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역사하냐면요, 욥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욥이 한평생 주님을 같이 섬겨왔던 믿음의 반려자였던 그 아내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해요? 욥 보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욥의 아내가 이렇게 욥에게 얘기했다고 해서 욥의 아내가 뭐 이렇게 신앙이 없는 육신적인 여자인 줄 아십니까? 욥의 아내도요, 욥 못지않은 경건한 여자였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 안에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그 아내가 볼 때도 욥이 당한 그 재앙,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어요. 거기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또 욥은 또 어땠을까요? 아내라는 것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이 모든 사람이 남편을 갖다가 나쁜 사람이라고 돌 던질지라도요. 남편이 그런 죄를 질지라도요.
아내만큼은 자기 남편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갖다가 나쁜 사람이라고 돌을 던져도 아내는 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남편이니까. 근데 그 아내가 지금 믿음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럼 남편 된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좀 묵상해 보면서 물론 온 몸이 종기가 나서 부스러움 덩어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도 있죠. 그 아픔도 물론 너무나 큰 아픔이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겠지만 더 큰 아픔은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욥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항상 남편을 격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뭐 못생겼다 못났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더라도 아내는 자기 남편을 항상 격려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격려받지 못한 남자들은요 어떤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항상 남편에게 힘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남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믿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 인정을 받는데 제 아내가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맥 빠질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이 저를 다 인정하지 않아서 제가 풀이 죽어 집에 있는데 아내라는 사람이 저를 인정해서 격려하면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사람이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또 남편도 또 문제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와서 남편을 흠하는 여자들 제일 싫어요. 뭐 험담하는 거 싫지만 여자들이 자기 남자 험담하는 거. 남자가 뭐 또 아내 험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싫어요. 어쨌든 욥이 당한 그 어려움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것처럼 그런 고통이 이런 고통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놀랍습니다. 욥 자체가 놀랍기도 하지만 욥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습니다. 왜?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린 조금만 해가 돼도 우리는 화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유익에 조금 손해만 나도 막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 특별히 자기와 함께 평생을 반려자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아내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은 참 굉장히 얼뜻 봐도요,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을 가졌어요. 정말 성숙한 신앙이에요. 사실 우리 주님은 섬기면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화를 받기 원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사실 복을 받으면 화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화는 우리가 볼 때 화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화가 아니에요. 지금 욥이 당한 이 엄청난 이러한 그 상황, 우리가 볼 때는 화예요, 지금 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주 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욥기의 결말을 아시죠? 이건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어쨌든 욥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도 있고 화도 받을 때도 있는 것이다. 내가 이런 재앙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욥의 신앙은 참 놀랍습니다. 또 이런 신앙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어려운 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비록 내가 무슨 연고로 이러한 재앙을 당할지다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욥과 같은 어려움은 없지만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저에게도 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난 시험 받죠. 어쨌든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 이면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 안에서 평정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러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내가 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 조금만 해도 삐죽거리고 조금만 실족해서 안 나오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 원망하고 우리 속성이 그렇잖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다루시는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이제 이 3장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욥이 입을 열어서 뭐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러십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은 섬겼는데 왜 이러십니까? 저 죄진 일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3장부터 이제 뒤에 39장까지는 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욥이 하도 비참하니까 위로하러 왔던 욥의 친구들이 실적이 된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이 그냥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욥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얘기냐면 그런 것입니다. 욥이 하는 말은 나는 죄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야,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냐. 나 같으면 내 죄를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욥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 이렇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죄가 있는 거야. 너 무슨 죄가 있어? 빨리 자백해. 빨리 회개해. 이제 그런 변론입니다. 이게 이제 3장부터 쫙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요. 답답하니까 욥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37장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3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욥이 말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말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해명하거나 욥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38장 이하 쭉 보면 너 대답해봐. 너 이 지구를 만들 때 너 봤어? 너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너 알고 있어? 너 저 새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알 수 있어? 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 낳는 건 너 어떻게 낳는지 알아? 우주가 막 돌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너 알아? 뭐 이런 질문을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8장부터 39, 40장까지 쭉 보면 약 한 80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 대답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하세요, 욥에게. 근데 그 욥이 어떻게 알아요? 땅을 만들 때 욥이 있었나요? 바다 만들 때 뭐 욥이 봤나요?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질문하시면서 대답하러 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욥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질문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욥이 볼 때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뭐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시한 하나님은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었다. 내가 다, 너도. 내가 다 만들었다. 그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따지고 토집 잡고 대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40장 보겠습니다. 여기 40장.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나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근데 네가 나에게 트집 잡고 나하고 다투고 나한테 대들어? 너는 그런 자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38장부터 보면은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뭐 이런 거예요.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것을 위에 띄어지 네가 아느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뭐 다 이런 질문이에요. 39장 1절 산염소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나올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욥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반문을 하신 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온 우주의 창조자야. 나는 너도 만들었어. 나는 전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야. 나는 완전한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뭐 왜 이런가 의문하고 뭐 설명 들을 필요 없어. 누가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그것만 알면 돼. 하나님이 하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너는 온전하게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억울한 일도 일어나요. 우리 억울한 막 그거 변명하고 그거 막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따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그러한 가운데서 네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는 죄진 일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3절 보십시오. 4편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다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욥이 더 이상 말 안 하잖아요. 그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욥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은 안 일어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다 들어먹고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 믿었는데 죄진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린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너는 그럴수록 너를 창조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고 정말 믿고 정말 그분만을 붙들어야 돼. 성숙한 사람은 무엇인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비판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고 나도 그냥 똑같이 뭐 맞대응하고 원칙적으로 같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 사실 우리는 주님 섬기면서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요. 뭐 주님 주님 하지만 다 나를 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도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모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주님에게 따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42장 보겠습니다.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정말 욥은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 한 말에 대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정직한 사람이죠. 욥은 그동안 자기가 많은 말을 했는데 정말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많이 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린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숙한 신앙인은 무엇일까? 경건한 신앙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 가운데 가장 성숙한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우리 작은 예수로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참 억울하고 어떤 때는 손해보는 일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고 똑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욥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가운데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욥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 참고가 되고 또 길이 되어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